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죄악에 물들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한 준비하셔서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짓게 하시고 노아의 8 식구와 또 살아있는 생물들을 방주에 들이셨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아라랏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 높은 산 그 정상에 이 방주를 자그마치 12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비는 오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린다. 그 전까지는 비가 아니라 이제 그 이슬로 하늘에서 촉촉하게 그 수증기가 또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심으로 비가 안 와도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한 그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아가 하는 그 행동이 기이한 행동으로 그들은 여겨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사회 행태가 많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도 그 구약의 10계명을 지키느냐고, 또 최근에는 또 11조 무용론도 나와서 뭐 지금도 11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간통법이 폐지된 지가 언젠데, 또 낙태도 인간의 권리라고 외치며 어차피 이 사회가 동성애가 합법화될 텐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할 건 말건 왜 교회는 그렇게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십계명을 우린 지켜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것은 남색이라고 표현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 방주를 지으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길이 단위를 말하는데,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는데,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고 넓이 그 폭이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농구장을 붙여서 두 줄로 6개 만든 그런 농구장의 크기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구장보다는 그 길이가 훨씬 길고요. 폭은 약간 좁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커다란 그런 배가 그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을 방주에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쌍 드렸을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을 드리게 하신 것이죠.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고 7일 후면은 비가 쏟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도달했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간 비는 내리고 150일간 땅에 창이라였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비로 말미암아 물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이 방주는 떠다녔겠죠.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 또 40일이 지나서 물이 줄게 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왔다 갔다 왕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올 때 감람나무 잎사귀, 지금 오늘날 올리브라고 합니다.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또 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수 기간은 한 1년여가 소요가 됐는데 1년여 만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혈육이는 생물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으로 채소들과 함께 육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 것은 그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서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고기는 먹지만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보여주셨고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상자 혹은 궤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세 가지 옥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오늘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이 완성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방주를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생물들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방주 안에,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방주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또 갈대 상자를 설명할 때 테바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연상이 되십니까? 출애굽기 2장의 아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의 학살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물에 빠져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은 아기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보고 차마 물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숨기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싼 아들을 그곳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낸 것이죠.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의 하수를 따라 흘러가다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테바는 또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데요, 그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두 번째로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을 통해서 아론 제사장 계열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인데요,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인간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물품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이 두 개의 그룹, 날개 달린 두 개의 그룹이 이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법궤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나 양의 피가 뿌려져서 법궤를 덮고 그 안에 있는 죄와 죄의 결과물들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그룹이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법궤의 이러한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삶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홍수로 인한 심판 중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 테바는 애굽 바로의 학정 속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갈대의 상자를 의미하고요, 또 이 테바는 언약궤를 뜻하는데, 언약궤 위에 흠없는 소나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악을 가려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는 스스로의 힘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그 모험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실제 실물 크기의 방주가 기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방주는 여기 성경에서 말한 길이가 135m, 또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로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네덜란드 그 모험가에서 만들어진 그 방주는 길이는 그 정도 되는데 이 넓이와 높이가 좀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방주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 방주의 모양에 가깝지 않은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이 울산의 우리 그 현대 그 조선소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제2의 세계 그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비율이 특별히 길이와 높이 사이가 그 6배로 차이 나는 이 비율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에도 적용하는 그런 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작한 그 방주, 노아의 방주죠. 근데 그 방주는 키가 없어요.
안에서 선장이 무슨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다니는 배. 방주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면에 가득 찬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마치 갈대상자가 강물에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방주의 진로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키가 없는 방주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운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소시적 과거의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린 주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상황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견디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혹은 구원이 본심이냐를 묻게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냐라는 것을 묻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40일) 주야간 비가 쏟아진 후에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창일하여 있다가 40일 후에 물이 말라가면서 결국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마른 땅인 것을 확인을 하고 땅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여가 걸렸어요. 그러한 1년여의 그런 홍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배 밖으로 노아의 식구들은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악하다, 죄인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인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인 나의 방법에 의존하겠다. 하나님은 홍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죄 지을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심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노아에게. 근데 일방적으로 무지개 언약 내용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것은 다시는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다시는 인생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흘리는 피로 죄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 속을, 죄를 짓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심으로 방주에 들어가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되듯이,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방주 이야기는 전해주는 것이에요. 또한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보이신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죠. 노아가 홍수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다가 포도주를 먹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는 옷을 벗고 잠으로써 자신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가감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드러내고 있어요. 좋은 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켜져 가고 있어요. 알려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상부의 미션을 받고 다수의 특공대 대원들이 형 둘을 잃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특공대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마지막으로 죽어간 특공대 대장의 손을 붙잡고 라이언 일병이 우니까 특공대 대장이 죽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죽어간 많은 특공대원들의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보여라. 가치 있게 살아다오. 이 짧은 말을 하고 그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성주 아나운서가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상을 받을 때마다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작심한 듯이 그 수상 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거룩할 성의 기둥 주자라고 하며 그 뜻이 십자가라고 밝혔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기 이름이 뜻이 십자가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생만 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평생 시골 목회의 길을 걸으신 아버지, 평생 시골 목회의 길을 걸으신 그 아버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겨야 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주님께 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죄인된 인간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제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오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피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고 또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어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